하나님께서 10월 한 달도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힘과 평안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각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잘 달려가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10월에는 여러 기념일이 있습니다. 아마 기념일로만 따진다면 1년 중에 가장 많은 기념일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10월 31일 가운데 여러분 기념일만 16일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한 달에 반 이상이 기념일인데요.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기억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국군의 날로 기념하고요. 내일 이 일은 노인의 어르신들을 위한 날입니다. 3일은 우리가 잘 아는 개천절이고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 8일은 제향 군인의 날이고 9일은 무슨 날이죠? 아마 아이들한테 물으면 노는 날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9일은 한글날이고 10일은 임산부를 위한 날입니다. 15일은 스포츠의 날이고요. 아마 15일은 다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일은 부마항쟁 기념의 날이고요. 21일은 경찰의 날입니다. 이 날만은 우리 교회 우리 이삭에게 수고한다 말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24일은 유엔의 날입니다. 25일은 독도의 날인데요. 28일은 교정의 날이고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고 그리고 금융의 날이기도 합니다. 총 며칠인가요? 16일이 1년에 한 달에 반 이상이 기념의 날인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10월의 마지막 날 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죠. 창립기념 주일, 셋째 주 20일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죠. 10월 30일 날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날을 기억하지 않아도 잘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이 날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함으로 다시 역사의 어둠 속에 있었던 그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므로 또 새롭게 거듭난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507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 개혁하는 종교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개혁하는 종교인데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하십시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누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해 주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새롭게 하고 개혁하고 거듭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런 세상에서 가장 성숙하고 영성이 있고 위대한 사람은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날마다 거듭나고 개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하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과 축복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개혁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신앙과 인격과 영성이 진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런 이들에게 준비하신 선물과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근래에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경제 개혁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과 개혁과 도약을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중진국의 함정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자신들의 견해와 또 이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고속 성장은 1978년도 중국의 경제 개혁 정책을 시도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놀랍도록 연평균 10%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정점을 찍었는데요. 1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010년대에 경제 대국인 2위인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경제 대국 2위로 등극되면서 중국은 난리가 났고 매우 흥분했습니다. 이때 많은 중국 학자들은 도취가 되어서 이제 미국을 추월하는 일만 남았다고 자신만만했고, 어떤 이들은 그날만이 오기를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난 2015년부터 서서히 경제 위기를 직면하면서 코로나 이후로 급속도로 추락하고 지금도 그 바닥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추락은 흔히 중진국의 함정의 덫에 출에게 걸렸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은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선진국으로 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국이 지금 직면한 심각한 위기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개혁과 개방과 혁신인데요. 첫째 개혁은 정치적인 개혁입니다. 저는 중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공산주의 정치적인 체제에 있다고 여깁니다. 사실 시진핑을 비롯한 공산주의 수뇌부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자기들만의 공산권들의 그 기득권을 넘치도록 누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앞으로 이 정치적인 개혁을 하려면 공산주의를 버려야 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버려야 하는데 그동안 마음껏 누렸던 기득권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진핑과 공산주의 수뇌부들은 공산주의 체제의 태생적 문제와 한계점을 인정하기보다는 더욱더 과거로 회귀해서 더욱더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체제로 돌아가려 하는데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중국의 문제는 이제 개방의 문제인데 외국 선진국에 대한 개방 정책입니다. 중국이 세계 선진국의 파트너로서 나아가려면 지금 선진국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 정책들과 함께 이제 나아가야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금융 실명제죠. 나라의 돈이 돌아가는 것을 선진국들에게 다 이제 공개를 하고 그래서 세계 모든 경제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도 할 수가 있고 그 금융에 대한 통계를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은 철저하게 중국 내의 금융 실명제를 비밀로 하고 오히려 이제 중국 돈을 기축통화로 그렇게 하고자 하니 외국 선진국들이 어떻게 중국 경제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중국은 반대로 이제 외국 선진국과의 개방의 역방향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또 대표적인 사건의 하나가 중국의 반간첩법이죠. 이 반간첩법 때문에 중국이 이미 들어간 유수한 기업들이 짐을 사고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혁신인데요. 중국 내부의 경제적인 혁신입니다. 중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소위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스스로 혁신을 하고 창의적인 제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인프라를 깔아주고 보장도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유권, 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중국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2013년도에 중국의 혁신적인 기업으로 최고의 성공 순환을 이루었던 기업이 알리바바였고 그때 마윈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공산당 정부에서 그 기업을 빼앗아갔고 지금은 마윈의 정체가 어디서 뭘 하는지도 아무도 모를 지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업 환경에서 그 누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혁신적인 기업을 창업하려고 할까요? 이런 개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일반 서민들의 꿈도 평생 동안 정말 피 같은 돈을 모아서 내 집 하나 장만하고 마련하는 것이죠. 이런 개인의 욕구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슷해서 중국 인민들도 자신의 평생 소원은 자신의 집 하나 그렇게 장만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한평생 모았던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집을 하나 샀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집이 그 사람의 집이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의 집은 70년 동안만입니다. 중국의 법에 의하면 중국의 모든 재산은 중국 공산당 건데 심지어 개인이 집을 샀다고 할지라도 이제 70년간 개인에게 양도하기 때문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그 집을 빼앗아 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누가 그 집을 우리가 집을 사면 보통 그 살다가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누가 그 집을 살려고 그럴까요?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이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외국 선진국들과의 어깨를 같이 하는 상식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 문물을 개방하지 않거나 그리고 내부적으로 끊임없는 그 기업이나 또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혁신적으로 창의적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는 그 재산권을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중국은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경제학자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비교 분석하면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놀랍게 성장하고 또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을까라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한 그 이면에는 IMF가 있었다고 진단을 해요. 어떻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1997년에 IMF를 당했습니다. 그때 나라가 부도되었을 때에 우리 민족에게는 특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고통이었고 절망의 시간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와 우리의 백성들은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스스로 개혁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개방하지 않으면 정말 망할 수가 있다는 레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버릴 것은 다 버리고 바꿀 것은 다 바꾸고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과 개인은 처절하게 혁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된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이었고 LG 기업이었고 현대자동차와 반도체 산업 등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수없는 이제 도전과 위기와 그리고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0년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결국 개혁을 했고 개방을 했고 혁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스스로 기억할 수 있는 영성과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이라.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라면 또 신실하게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하고 묶인 것은 풀어버리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사랑할 것은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고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다른 말로 리포엄드 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포엄드라는 말은 다시 형성한다, 다시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루터 다음으로 종교개혁을 이끌어갔던 존 칼빈은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외쳤고,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라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다른 말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 머물지 아니하고, 머문 물은 고이고 썩어가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삶과 인격에서 변화시켜가는 종교가 기독교고, 또 그런 사람의 기독교인들이고, 저는 참으로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과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왜 우리들에게는 다 성령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도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누가 우리에게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 때 제가 설교했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님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은 그 외모에서부터 정말 멋있게 품위 있게 외모도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시켜 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인격과 영성은 더욱더 성숙과 성장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참 우리 기독교는 멋있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종교라고 카테고리에 묶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가끔 그냥 도매금으로 취급할 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감히 하나님하고 석가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모하메트하고 종교라고 같이 치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무당이라고 같은 종교라고 같이 존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참으로 멋있는 종교고,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참으로 멋있는 분들입니다. 자,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죠.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혹이라도 어제 하루도 조금 좀 삐지신 분들 계시면 잊어버리고 오늘 또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는 한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역사학가들은 웨슬리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회심은 웨슬리가 하고 구원은 영국 사회가 받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혁과 혁신과 회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복을 받았다는 거죠. 참다운 회심은 나도 변화되지만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개혁과 혁신과 그리고 회심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영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은 그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영향력과 변화를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종교교육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근거한 개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라틴 말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유익하니. 우리 기독교의 개혁의 그 근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법이나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솔라 피데죠.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라는 말이죠.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마칩니다. 10월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러 기념일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념일은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과 축복이 있는데요, 이런 예비하신 선물과 축복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기업도 끊임없는 이제 개혁과 개방과 혁신을 해야 이제 그 기업이 이제 미래를 우리가 이제 또 앞서 선도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